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운 복음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그 언약 앞에 내 삶을 들여 결론 내리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란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복음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죠.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많은 것을 갖추고 그런 것도 일종의 자격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은요, 그 믿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도 그 안에 복음이 얼만큼 각인되어 있는가, 그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얼만큼 그 삶을 들여 복음 앞에 헌신하게 원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관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관점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이 관점으로 정말 살아나는 현장을 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겐 최우선이 됩니다. 절대적인 절대우선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발견하는 겁니다. 뭐 작은 일이고 뭐 천한 일이고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요, 그거는 온전히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걸 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복음을 주시고 이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업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살릴 것이다. 결론 내린 사람.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중요한 일,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현장에서 현장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각자의 사업과 학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하면 바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진실되다. 하나의 거짓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상과 또 복음의 양다리 걸치고서 여기저기를 막 재면서 50대 50, 이번엔 일로 했다가 다음엔 절로 했다가 잠수 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런 사람 말고요, 오직 복음 때문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 뭐냐? 내가 정말 지속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예배와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지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일 앞에,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을 외치고, 이 진실된 모습으로 지속한 사람의 예가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때 그 욥의 새 친구가 가서 계속 헛소리합니다. 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계속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거기에 만약에 흔들렸다면 속았겠죠. 근데 속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왜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누리냐, 이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이 직분을,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다, 너도 이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너나 해라, 이런 거 말고요, 추천할 수 있는, 너 이거 하면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볼래?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아니?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특별히 강단 말씀 이게 마지막에 나를 살린다고 했거든요. 나를 살리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직분이 중요하냐 안 하냐, 저는 직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끊임없이 감당해 왔던 저로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 늘 주시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일을 하기 힘들어서 저 한계 때문에 좀 지친 적은 있지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채워주시니까요,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부족한 저로서는 제가 하는 일을 막 자랑할 만큼 응답을 받아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는, 걸맞는 그 응답을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 축복으로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강단 원단 말씀으로, 원단 메시지로 옛 틀과 새 틀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옛 틀을 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계를 벗어나란 말입니다. 이 한계가 어떤 한계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먼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 12가지 문제가 고스란히 세상의 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종교와 무속과 또 그 문화라는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게 답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교권을 가지고 서로 그 권세, 12가지 흐름을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와서 그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나고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죠. 교회에 더 이상 답이 없다.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교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살리는 그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살려야 함이 당연한데, 근데 이 교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자기 유익을 두고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과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보이신다고.
많은 교회와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많은 교회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까지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옛 틀, 과거의 그 문제들,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무리 짙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처를 들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실현되냐? 바로 오늘 실현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은 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구약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이 주변에 일어날 때마다 다 한 번씩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한 번씩 재앙을 만났거든요. 그게 총 7재앙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막 군사를 일으키시고 어마어마한 막 인재를 키우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철없이 자기가 본 그 꿈이나 자랑하던 그 요셉을요, 애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요, 소수가 되는 그 사람들을 부르사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본이 되었습니다. 뭐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셨냐?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의식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틀을 완전히 깨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유대인의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인들을 살리기 시작했고, 그 외의 이방인들까지도 품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죠, 초대교회가요. 그리고 그 일의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업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달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막 너무 힘들게 그런 일들을 감당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산업을 축복하시고 수많은 교회와 교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쓰셨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오른팔 왼팔로 마음껏 바울이 현장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흐름 속에서 말세 시대,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 흐름 속에 예틀을 가지고 내 한계와 나 지금 먹고 살 거 의식주를 두고 고민하는 그런 세상 흐름 속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틀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예로 든 사람이 바로 결론에서 모세를 말씀하셨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 결국에는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로 나와서 또 40년을 보내요. 예전에는 애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40년 동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목동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말 안 통하는 그 가축들밖에 없고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렙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로 모든 걸 다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 지팡이로 때리는 곳에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지팡이 꽂았을 때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샘물이 솟아나고,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가진 그걸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모세한테 야, 너 지금부터 헬스장 가서 일단 체력부터 키워. 그리고 내가 정치인들 다 붙여줄 테니까 정치 공부해. 바로와 정치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제가 없어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 일 앞에 내가 서지 못하지 않나. 그게 지금 다 예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다른 시스템을 가졌어요. 수많은 목동들이 있지만 모세는 다른 목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직업, 똑같은 학업을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시스템을 가진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요, 단독 시스템을 가졌어요. 단독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 다른 걸 의지하여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된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그때부터요,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하고요. 또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단독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3의 시스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족속들을 정복한다, 이런 생각들을 완벽한 그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아마 여전히 막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그 정복의 현장에 모세를 세우신 거였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지만 200만 명 아니면 그 이상이 될 만큼 큰 무리를,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지식, 경제적인 것들 이런 거 따졌으면 아마 못했겠죠.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든 한계 예틀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시대를 잡고 있던 애굽이라는 그 문화와 흐름을요, 완전히 깨뜨리고 정복하는 거 있죠. 이강으로 세트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 사건, 문제 주신 그 분명한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가 고통 속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가지 문제가
이젠 드러난 문제로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 있는 거죠. 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또 우리 렘넌트들이 몸담고 있는 그 현장들은요, 다 이런 모습으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더 악화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의 결론 내리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 말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답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 안에 너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너희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다 내가 보장되어 있다. 복음만 붙잡아라.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신 거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제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나눴지만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성시 막 이러더라고요.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요즘으로 가서 나성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언제 확립되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보지 않으면요, 모든 게 다 왜곡돼서 보여지고 모든 게 다 사단에게 속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 그게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가지려면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바로 다른 시스템. 같은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있지만 나만이 복음을 누리는 그 다른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늘 확인하는 단독 시스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제 3의 시스템. 교회 안에도 새로운 그 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중직자들은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현장은 다른 어떤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업 현장,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주어지는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그 중직자들을 도와서 그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다른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요. 이건 저에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공부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지만 그 근본을 어디 뒀느냐? 하나님이 주신 RUTC의 응답. 교회라는 영적인 그 성벽으로 쌓여진 그 영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다면, 우리 전 성도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전도 선교는요,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깨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했거든요. 7달란트라고 했고 7현장이라고 했습니다. 7달란트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사실적으로 키우는 시스템입니다. 좀 어려운데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토라라는 것, 탈무드라는 것,
자기들만의 지식의 그 핵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키우냐? 렘넌트 7명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온 그 흐름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복음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한 성공한 위인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그 위인들을 소개하고, 또 새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예배에 승리하며 나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그 응답대로 렘넌트들이 인도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7달란트입니다. 어렵죠? 예, 다음에 꼭 여러분이 또 문서로 또 메시지로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현장, 그러나 꼭 살려야 되는 현장이 7현장이 있다 했습니다. 복지와 NGO와 문화와 미자립과 탈북자와 다민족과 엘리트.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그들을 살려야 마땅한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현장이 되어버렸고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틀을, 예틀을 깨고 새 틀로 말미암아 그 현장 살리라고. 그리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7 지옥 현장. TCK.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모를 만큼 혼합된 그 민족 그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 TCK죠. 그리고 탈북자 난민들. 죽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와 문제 속에 있었던 그들을 치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반대로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 고위층 엘리트 연예인들, 그들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인재들, 이게 바로 7개 지옥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쭉 나열하고 나니까 더 복잡해지셨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다민족 렘넌트들이 왔어요. 바라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명의 우리 아프리카 렘넌트들이 모여졌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들에게 통역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라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맨날 그거 통역한다고. 그런데 바라카가 아프리카 가게 됐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떠나지 않을까. 그런 찰나에 우리 한 중직자가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한 집사님이 그 통역을 담당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요약본 봤잖아요. 1부 예배 끝나고 그 요약본을 영어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시스템이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다민족 붙이시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이젠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남은 이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이 분쟁 시대예요. 자기의 유익을 두고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고요.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떤 흐름 속에 있든 누가 죽든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 시대, 아무도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는 현장, 그렇게 정신병이 유행되고 정신병을 이제는 인정하자 여기까지 나온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중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젠 치유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솟고 있죠. 그리고 호남 민족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다민족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민족이 섞여서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혼합 민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거의 한 예를 좀 들면은 세월호라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요. 이 세월호 그 사건이 터진 그 진도 앞바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을요. 정치인들이 다 와가지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뭐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들을 구워 삶았어요.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요. 진작 그 안에 상처가 치유돼야 될 그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과 그 렘넌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단체에서 감사 힐링 봉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지만 프로그램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 마을에서 제발 좀 와달라고. 다른 단체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좀 노란 리본 뭐 이런 게 이제 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되십니까? 다 정치적인 이념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 휩쓸려 가지고 정말 살려야 되는 현장을 못 보고 이 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틀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들에게 미션으로 허락하셨어요. 1년 동안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제3의 현장까지도 살리는 응답을 누려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 24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24시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늘을 하루 종일 해야 될까요? 찬양이나 메시지를 계속 틀어놔야 될까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음 안에 그 비밀이 다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세상을 살려야겠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전도 24시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딱 서는데 그때 배탈이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뛰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하죠? 분필 던지고 뛰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굉장히 똑똑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였죠.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아, 지금 신호가 오면 뒷문으로 나가서 1층으로 내려가서 화장실로, 문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빨리 열고 그 중간에 이 벨트도 풀어야겠고요. 이런 생각들. 이걸로 제가 그 메시지 시간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물론 신호가 안 왔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24시가 되냐? 문제 와야 돼요. 위기가 와야 우리가 24시간 합니다. 큰 문제가 터질수록 우리가 24시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시잖아요. 그건 문제 해결되면 또 까먹어버리는 그런 24시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너무 맞는 답이라서 24시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기도로 만족하고,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것은 크게 이 12가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시대의 영적인 12가지 흐름을 보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되어 있고
사단의 소나기 안에 있는 그 12가지 현장이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탄식으로 보여져요. 저들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망하는구나. 돈이 많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저 사람이 저런 상태구나. 결론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아니면은 절대 소용없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복종케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먼저는 나 자신 안에 오래된 틀과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겠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그게 답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카이스트고 뭐 엘리트고 하나 뭐 다를 것 없이요, 다 여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건 사실 그냥 껍데기다. 렘넌트들이 진짜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결론 내린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고 그게 대세가 되어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그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 됐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막 내가 렘넌트 아닌 것 같고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갈렙이다, 내가 여호수아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바로 소망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집중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전도 24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전도인 거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에 다 숨겨두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다 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소망이 있어 없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을 발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 24시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더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또 생각지도 못한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돈이 얼만큼 있으면 세계 복음화 하겠지. 하나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전도 24시의 그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갈보리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강단 말씀 앞에서 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실 그 일들을 두고, 보이실 일들을 두고 기다리는데, 이 시간은 바로 감람산의 시간이죠. 제일 큰 응답은 지금 나와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풀무불 속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감람산.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역사.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감당하는, 그래서 전도 24시로 하루를 살아가는, 최고로 축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죠. 이 신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분에 따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로 24시간을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019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구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축적되는 그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는요, 중부권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 렘넌트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초등 신학원과 또 청소년 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장소 사용비나 이런 것도 받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있고요. 또 1월 20일부터 세계 대학 수련회 거기서 찬양을 담당하는 영적인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우리 UPT 팀이요, 찬양팀 15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헌신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세상의 다른 교회였다면 아마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이 마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부권의 대표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아프리카에 파송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미자립되어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이 새 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제3의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좀 지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스템이 되는 것, 그게 최우선입니다. 저희 부족한 저의 전달 때문에 더 혼란해지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시고 1년 동안 주실 그 응답을 바라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